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의 마음속에 깊은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마음의 병은 그 성장 과정과 환경에 따라서 더 악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바탕에 잠복하고 있어서 사태가 여의치 않을 때 폭발하게 됩니다. 이 병의 이름은 바로 시기와 질투, 분노 등의 모체인 미움이고 불안과 초조의 근본인 공포이며 열등의식이나 무기력의 열매인 좌절감이고 자신을 무자격자로 낙인 찍는 죄책감이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수를 뛰어넘는 욕심을 가지는 탐욕입니다. 이 마음의 병은 복합적인 형태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여 개인의 인격을 삐뚤어지게 합니다. 가정을 불행하게 하며 파괴하고 대인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마음의 병은 교육이나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 법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억압을 해놓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병에서 노여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위대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며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듯 말을 잘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과 사랑은 알맹이가 없이 텅 빈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권력이나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끌려고 장황하게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말할 때는 그의 말 속에 자기의 뜻대로 미혹하거나 조작하려고 하는 사기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정체가 금방 드러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몇 마디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떠드는 달병가의 말보다 능력이 있고 위대합니다. 사랑이 없는 달병과의 웅변은 그 배후에 거짓의 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를 분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은 어떤 탁월한 지식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보다 낫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어떤 지식보다 낫습니다. 오늘날은 AI와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활용됨으로 인해서 몇 년 전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 이전 시대보다 행복합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냉랭한 냉장고와 얼음장 같은 지식만 쌓여갈 뿐입니다. 한 나라를 형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교육과 의학, 과학,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시켰지만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치닫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분노함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게임을 하듯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도 이제는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무감각하게 그러한 소식을 들을 뿐이며 내게 피해만 없으면 관심조차 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몇 년 전부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며 지역과 나라에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심지어 수많은 어린 아이들과 병원의 폭격으로 인해 죽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합니다. 전쟁의 소문은 도미노처럼 번져가며 결국은 최악의 방법인 핵전쟁으로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위험 속에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루지 않으면 거의 모든 것이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고 오만하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는 마음이 전혀 없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에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이 없는 사람의 위대한 지식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업적보다 낫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의 동상이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사랑이 남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사람의 형상이나 죽은 기념비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 큰 건물이나 조형물을 세운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없고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이라 해도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상관이 없으므로 사랑은 위대한 업적 보다 낫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구제와 희생보다 낫습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구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굴하게 만들고 더 좌절하게 만듭니다. 돈으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사용하고 없어지게 되면 그 감사하던 감정도 사라집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상대보다 자신이 우월한 존재이며 고상한 존재라는 것을 자이든 타이든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장의 어려움과 곤란함 때문에 도움은 받지만 받고 난 이후에는 더 비참해지고 열등감과 좌절감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순간 무시당하게 되면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와주지 않은 만 못한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구제와 희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드러내지 않고도 일회성이 아닌 오랫동안 섬기고 도와주며 희생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밥만 먹고는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고 희망을 가지게 되며 열정적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성취했을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시간 그 사람의 마음과 환경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느낄 수가 없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뿌리가 잘린 화병의 꽃처럼 잠시 잠깐 후면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마음속에 용기와 의욕이 사라지고 열정이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숨쉬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꿈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달병과의 연설보다 낫습니다. 탁월한 지식이나 위대한 업적보다 낫고 구제와 희생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강권하며 몇 마디 말로도 감동을 주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지식이 되며 동상이나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기 위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고 행복해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여 한없이 부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 또한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을 개발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언제 발견하게 되고 개발하게 되며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며 더 많은 사랑을 갈망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랑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내면에 사랑이 있으면 끊임없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조급하게 상대를 판단하고 비평해버리면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는 것처럼 결혼한 순간부터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한 여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상대만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맞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양가 부모님과 형제, 그동안에 알고 지냈던 지인들이나 일이나 의무감이 두 사람 사이에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상대만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고 조건부의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이해하며 매일 닮아가며 맞춰가는 관계가 되어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와 내 형제를 위해 주어야 한다. 내 집안 사정을 배려해 줘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이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있으며 그 사랑이 변함없음을 알게 되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배우자를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피게 되며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가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 모든 사람들과 필요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식의 조건부 관계는 서로의 마음에 사랑의 불씨를 꺼트리는 소화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이해하려고 작정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너무나 잘하고 있다 내 딸아.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오래 참으며 바라보고 기도하며 이해하려고 하는 너의 태도는 참으로 온유하구나. 분노가 때로 치밀어 오르고 삐뚤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다스리며 때로 너무 힘들어서 분이 가득한 상태라 할지라도 성을 내게 될지라도 그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게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며 돌이킨 너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앞으로도 잘못된 결정을 낳을 수 있는 흥분과 분노를 다스려라. 선을 넘지만 않으면 평생 후회하고 탄식할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전 것과 옛적 것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지금부터 새롭게 거듭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축복은 나의 것이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단다. 이처럼 사랑은 온유함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란다. 성도 여러분, 온유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온유란 히브리어로 아나와 혹은 아나우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겸허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꺾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반응으로 겸손하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이 자신의 성격과 기질로는 누군가가 자신의 뒤로 오면 본성대로 뒷발질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신뢰하고 따르는 마부가 자신의 말발굽에 박힌 가시를 뽑기 위해 뒤로 와서 발을 들다라고 하면 자신의 본성을 억제하고 아프게 하는 가시를 뽑아주고 내리라고 말할 때까지는 절대로 발을 내리지 않기로 복종하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내 뜻과 본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어서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시기 질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흉을 보고 폄하하며 잘못되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자신은 공정하게 이해받기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사랑하십시오. 친절한 대접을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친절하십시오. 칭찬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칭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기 원하면 진실로 마음속에서부터 상대를 향한 투기심을 버리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까?
생각합니까? 자식이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부실하며 잘못이 많을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향해 사랑받고 축복받아 형통해질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좋은 쪽으로 이해하고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며 끊임없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자식을 공정하게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와 속해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비로소 사랑이 오고 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도리와 말들을 생각하면 사랑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온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랑은 상대방을 동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서도 훈계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일방적으로 자랑하면 상대방에게 열등의식과 시기심을 그리고 좌절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나 자신을 자랑하며 내세우는데 상대방을 못난 사람으로 보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상대를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상대를 동정하려고 할 때는 내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내가 뭘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남보다 잘났다라고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모가 난 사람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것은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동등합니다. 단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구하지 않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을 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행하는 교만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사랑의 마음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은연중에 사람들의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정하기 위해서는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면 결국 그 화살은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면서 무례하게 신발도 벗지 않은 상태에서 거실로 들어가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안방까지 활짝 열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상대방이 용인하는 선에서 관계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면 그가 아랫사람이라 해도 그 분노를 감당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대접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은 밥 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서는 자신에게 밥상을 차려 놓으라고 하고 당연하게 먹고는 자신은 바쁘니 설거지도 안 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남아서 치워야 하는 사람은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고 그 잔재만 남은 것을 수습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합니까? 이러한 행동은 상대를 시기 질투하거나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권위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진실로 타인을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동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의구심과 적대감을 유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해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 온갖 그럴듯한 말과 곤모술수를 쓸 때 상대가 그런 의도를 모를 것 같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어리숙해 보여도 그 저희를 단박에 알아채고 의심과 적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면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협하고 협박한 후에 동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자기 주장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인데 동정하기 위해서는 자랑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가 마땅히 할 것을 하고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진실로 동정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선과 정의의 편에 서서 사는 것입니다. 악과 불의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인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 이웃이 악한 짓을 하는데 그것을 덮어주고 보호해 준다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독을 먹이는 것이고 결국은 죽이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악은 결국에는 드러나서 그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불의한 것을 방치하면 중한 병에 걸렸음에도 그것을 덮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병을 치료하지 않는 것과 악을 덮어두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인륜과 도덕을 짓밟는 이러한 악을 행할 때에 우리는 그 악을 부러워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정도를 짓밟아버리고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불의를 동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러한 것을 단호하게 배척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참을 기뻐하고 거짓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의미에서의 사랑은 야고보서 2장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배고픈 자에겐 먹여줘야 하고 헐벗은 사람에겐 입혀줘야 사랑입니다. 거처가 없는 자에게는 거처를 마련해 주어야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갖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1000번 만번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지고 오래 참으며 자식이 잘 될 것을 믿고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 혹은 형제, 이웃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일 때만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승리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끈질기게 참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밭을 갈다가 돌이키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을 끝까지 끈질기게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될 것을 끝까지 바라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요소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보다 남을 더 동정하는 것이며 성과 정의 편에서 단호히 서서 전진해 나가고 실제로 남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감당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제한 없이 무한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진노하셨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끝없는 이해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인간의 생명은 그저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에 몸부림치고 허무한 무의미의 발버둥을 치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인간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인간을 즉시 멸하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인간의 눈높이와 위치와 입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못났으며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십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대신에 한량없는 사랑으로 동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버리시고 몸소 육신의 모습으로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거룩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시고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뜻을 삶과 생활을 통해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죄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병든 자는 손수 안수해 주심으로 고쳐주셨으며 악한 병마와 귀신을 쫓아내셨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환난에 처한 자에게 평화를 주시며 십자가에서 죽는 자에게 조차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동정하신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가슴 가득히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동정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자들과 불의와 거짓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고 역사하려고 하는 악한 자와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교법자들이 그 마음속에 악함과 불의와 거짓이 있는 것을 아시고 단호하게 대적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자나 불의나 거짓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내적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의 권세와 능력을 제거하시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셔서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심판받아 죽는다라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고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원히 끝입니다. 종말인 것입니다.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청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과 심판이란 사람의 말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통곡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극한의 고통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청산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죄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모두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흰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를 끝없이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천사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에 잘 넘어지고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다시 반역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존재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결국 다 잘 될 것을 믿고 계신 것입니다. 선하게 될 것을 바라시고 견디시며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 세상에 있는 천한 만물 가운데 그 무엇이 도전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그 누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나면 그 사랑의 줄은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랑의 줄을 끊을 힘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속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도 없고 내세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해도 이 세상에 속한 한시적이고 온전하지 않은 사랑과 감정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만 인간의 마음 바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큰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던 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 고침받게 될까요? 미움은 사랑에 정복되고 공포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정복되며 열등의식과 좌절감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과 큰 사랑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모든 죄악은 보혈로 씻어지고 교만은 깨어지며 탐욕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 가슴속과 내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온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결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개인, 가정, 생활, 사회 그리고 국가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폭풍과 폭우와 폭포처럼 모든 형질을 바꿀 수 있는 힘으로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